자, 창세기 25장 1절부터인데 좀 너무 기니까 다 읽지 말고 자, 5절 말씀부터 볼까요? 5절.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들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굴의 앞해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보면 이제 아무튼 아브라함의 오늘 죽음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다 좀 정리를 하죠. 이삭에게 소유를 다 물려주고 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포함한 서자들한테는 다른 곳에 가 살게 했어요. 이삭을 떠나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주할 자는 이삭이고 다 따랐더라고. 그러니까 뭐 살아있을 때 이미 재산 정리랑 거주 경계를 딱 정해준 거죠. 그렇게 하라고. 언약의 하나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리고 115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죽은 건 죽은 건데 이 죽음 자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일단 이제 그 9절 끝에 보면 어디에 장사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막벨라굴. 여기 누가 묻혀 있냐면 거기 사라가 묻혀 있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느라 해서 사라가 묻혀 있고 지난번에 했던 말씀처럼 그 사라의 매장지로 처음 구입한 땅이 막벨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구입해서 등기 이전을 했던 곳은 막벨라 무덤이었다고 하는 거. 결국 이제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생존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남김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살아있음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증거한 자들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약속이든 예수든 십자가든 끌어온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약속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언약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사도 바울은 죽는 거고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에서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생존으로 뭔가를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으로 자기 속에 살고 있는 새로운 어떤 실체, 새로운 어떤 주체로서 예수로서 나타내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분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유사 기독교라는 말을 하는데 유사 기독교. 왜 그러냐면은 원래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꿀 때 이제 기독인데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는 죽고 그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될 때 이제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있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든 뭐 그리스도든 뭐든지 간에 표적이든 뭐든 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끌고 들어오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지 말하자면 인간교인지 그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냉철하게 이제 이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도 봤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나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이다 보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들의 본능은 막 이렇게 표출되는데 그들 속에 새로운 어떤 주체가 표출이 안 되니까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유사 기독교다. 그러니까 예수로서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자신감을 얻어요. 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것, 집안 식구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합당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펼치면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나보다도 더 아비나 어미나 뭐 처나 자식이나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부모, 형제, 처자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니까 그게 이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화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어떤 번성을 꾀하는 식으로 이게 막 이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판치는 어떤 집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결국 죽는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거기 그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돈 주고 사서 그 땅을 영구히 약속했던 징표를 남겼던 거기 무덤에 묻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써 언약을 증거하는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거든요. 지금 뭐 시간이 다 열왕기 하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재밌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좀 길어서 다는 못 보겠다. 열왕기 하가 맞나 정확히 일단은 열왕기 하가 아닌가 봐요. 지금 못 찾겠다. 예, 가끔씩 헷갈리는데 열왕기 상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왕이 됐잖아요. 그럴 때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제단을 만들죠. 그게 몇 장이고 13장 열왕기 상 13장입니다. 열왕기 상 13장에 보면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을 때 그때 13장 1절에 보면 1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의 이름이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주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려 하셨느니라 하고. 네, 자 지금 이 요시야라는 왕은 한참 뒤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와서 그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있을 때 예언한 겁니다. 네가 이렇게 지금 그 막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단을 세우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해서 그 산당 제사장들을 다 그 제물을 바칠 것이고 사람 뼈를 다 불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럴 때 이때 이 말을 듣고 그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와서 여러 번 왕한테 했던 예언을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 사람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이 사람을 초빙에다가 잔치를 그 음식을 먹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서 죽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예언을 하고 아무도 먹지 말고 바로 오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이제 이 베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돌아오는 게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자, 죽었을 때 이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 하면 29절 말씀이죠.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죽었잖아요. 사실 죽었는데 이 사람 묘실에다가 나를 같이 장사하는 거죠. 같은 무덤에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사람 예언은 당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그 묘실에다가 이 사람도 같이 묻혀요. 같이 묻혀. 나중에 이제 보면 묻히고 나서 이산명령 이후에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개혁할 때, 유명한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 개혁이. 요시야 개혁할 때 그때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 파헤칩니다. 다 파헤쳐갖고 다 불살라버려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저기 조장했고 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옥의 형벌을 보여준 예표인데 몽땅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사르는 그때에 이 묘실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묘실은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때? 그래서 베델 선지자도 같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건들리지 않고 그대로 묻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이 사건 자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혔던 묘실에 같이 묻히는 것, 그것이 곧 이 사람의 구원인 거죠, 구원. 같은 무덤을 써야 구원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베델 선지자들처럼 이 타락한 선지자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요시야 왕이 기억할 때 다 파헤쳐져 갖고 다 불살라 버린다, 그 뼈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묘실에 묻히는 그것이 이들의 구원이었죠. 반대로 타락한 자들과 같이 묻히면 그것은 함께 지옥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누구의 죽음에 같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나중에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죽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같이 묻힌 자들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그와 함께 산다. 근데 이제 죽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강도 같은 경우도 같이 죽죠, 그죠? 같이 죽는데 그 죽을 때 양쪽 강도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반응이 다르잖아요. 한쪽 강도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서 끝까지 살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위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해서 그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이에요? 그가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존재를 유지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 강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죽는 것은 어떻다?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죠. 마땅하다. 그 마땅한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취지가 마땅히 죽는 자기 자신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예수와 같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자에게 이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죽는 그것은 말하자면 언약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의 삶과 죽음을 도구로 해서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하나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자, 이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사는 어떤 주체, 어떤 실체,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때 유익은 누구한테 유익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누구한테,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유익이죠. 그리스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어때요?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망한다? 그 망한 것도 어때요?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유익이에요. 마치 작가가 글을 써서 어떤 배우에게 배역을 줄 때는 그 배우가 어떤 대목에 죽어야 되거든요. 어떤 대목에 죽어야만 작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배우가 안 죽겠다 버티면 작가의 모든 의도가 어긋난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어때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돈을 다 까먹었어. 그것도 어때?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가난하고 부하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모든 전체가 다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죠? 망하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이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말이 자유롭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고 이 말이 엄청난 절망하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어떤 분들은
천국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놀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고 싶은 나의 이 간절한 열망을 그렇게 끌어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가리 잘라버린다면 그럼 소망이 뭐냐? 그렇게 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 그 창세적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갖고 사람들의 희망을 잘라버리냐고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 지금까지 나 만나본 목사님 중에. 그래서 그게 그 말이 부담스럽냐? 나는 그 말이 자유로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끝까지 어때? 끝까지 귀신과 마귀는 그거를 포기를 못하게 해요. 어떤 것을? 네가 노력하고 네가 막 간절히 열망해서 네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럼 너 어떡할 건데? 만약에 정말 그럼 너를 주님이 지적버리지 못할 건데. 하고 이제 끝까지 우리에 대한 뭐랄까 부담감 자체를 놓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어떤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미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섭나?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자유로웠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구나. 정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싹 잘라버리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 말 자체가 그게 너무 이제 모든 소망을 잘라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 꼭 해야 되겠냐.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성경에 있으니까 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가 오히려 자유롭지 않냐 그 말이?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놔버리는 게 자유롭지 않냐. 그래서 빨리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에 대한 희망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은 100% I was born 수동태인데, 그죠? 우리가 태어나진 거잖아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진 거고 몽땅 다 수동태예요. 그런 DNA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DNA 받아서 그런 또 재능을 꽃피우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했다는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밀려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뭐 성별을 정했습니까? 나라를 정했습니까? 뭐 DNA를 정했습니까? 뭐 외모를 정했습니까? 키를 정했어요. 뭐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를 택했다고 했는데 보니 결국은 다 주께서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이었지.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떨까? 그런 점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배치했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뭘 택해야 할 나는 알지 못한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하도 바울은 알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빨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결국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남아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든 모양이 뜻 가운데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한 번씩 저에게 어떤 말씀의 은사가 왔다, 말씀의 은사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슷하게 가요. 그럼 이제 똑같이 거의 배우면 거의 비슷하게 말씀의 은사가 가거든요. 그럼 그 말은 또 그 말씀의 은사로 또 다른 그 누구에게 도움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떤 어둠 속에서 그를 깨우쳐 주라고 이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주님이 열어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던지고 전하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또 돌아오고 하는 그 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이냐? 주께서 그냥 아직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으나 함께 머물러 있는 거고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주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막발라 굴에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주와 함께 죽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제 언약적 죽음이에요. 언약적 죽음. 자,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의 변화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봐요? 왜 죽는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들 그 죄를 죽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안목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암으로 죽고 뭐 나이 많아 죽고 뭐 사고로 죽고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죽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받은 성도들은 뭐라 말하냐면 죄로 인해 죽고 죄로 인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죽는다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모두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어때요? 우리를 이 땅에 나게도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생명을 다 끝내고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나이만 죽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은 어떤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은 죽는다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잔다는 표현도 쓰고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인가?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다음에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자, 뭘 찾는다? 본향 찾는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뭐예요? 죽는 그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죠? 아브라함에게 심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 속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던 본래의 자리, 그게 이제 본향인데, 그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돌아가는 그 자체를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걸 마치고?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여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 인생을 지나가는 거죠. 본향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골로새 3장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 3장 거기 1절에 골로새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들으셔도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그 다음 한 절 말씀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자 생명이 어디에 있다? 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생명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본향으로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고향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뭐 저는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으니 강원도 가보니까 참 초라 공대가 참 작고 볼 게 없더라고. 가봤자 거기 뭐 사람도 없어요. 이제 고향을 할 수도 없어. 이 땅에서는 정말 고향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가보면 옛날 그 고향이 아니거든. 어릴 때 그 땅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생명이 하나님 안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루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저를 모색했나? 7장을 볼까요? 7장. 자,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6장이네요. 예를 들어서 6장 거기 3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일단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왜 왔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하셨다.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 땅에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 내려왔다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건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실 때에는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다시 올라갈 때에는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들을 다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 올라가실 때에는 아버지가 예수께 맡기신 모든 자 가운데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몽땅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합류를 시켜갖고 올라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생명이 지금은 하나님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 구원은 개인 구원이 없어요. 내 혼자 떨렁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와서 다시 올라가실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가 다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예수를 끌어올리시는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수없이 많은 그의 백성이 붙어 있는 거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살과 피로 그의 이름으로 합류가 돼서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기 아들 예수를 다시 끄집어 올리실 그때 분명히 내려갈 때 혼자 있는데 올라갈 때는 막 수북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 요셉이 마리아랑 정혼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결혼이 2번인 셈이에요.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신랑이 다시 돌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 1년이든 뭐 2년간 자기 그 함께 살 집을 다 준비를 해요. 다시 와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한테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시고 올라갈 때는 다 함께 끌고 올라가는 식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란 루트, 막벨라 구울로 보여주는 그 언약의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옛날에 스타게이트라는 영화 본 적 있나 봐요. 그 스타게이트인가 맞나 모르겠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 다른 별나라로 간단 말이지.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막벨라 굴은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나그네 여정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컴백하는 그 때이기 때문에 성도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 죽음 자체가. 근데 죽음의 양상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서 죽기도 하고 또 어때요? 베드로처럼 거꾸로 죽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돌만 죽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그 죽을 때 뭐 괴로워했나요? 아니거든요. 잠깐 몸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맞았으니까 돌려. 그렇지만 스데반 또 뭘 봤습니까?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서신 분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본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그 입장에서 이제 스데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참 언약적인 그냥 도구고 수단이고 결국은 본향으로 컴백하는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 자체는 굉장히 글쎄 군대 마치고 제대하는 어떤 병장의 느낌. 저도 군대 마치고 딱 제대할 때 그 막 다들 부러워하죠. 막 나갈 때 그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것이 몇 장이냐? 잠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그 2장을 잠깐 봅시다. 2장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그럼 내가, 읽어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못 박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 바로 밑에 뭘 대비를 하냐면 율법이라는 걸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자기 인생을 챙기려는 자들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악한 영들이 거기 득세를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왔다고 한 건 뭐냐면 계속 자기로서 자기 행위를 점검을 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악한 영들이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귀신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도의 안목은 성도의 안목은 이미 그리스도 함께 못 바뀌었기 때문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단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까 말한 언약적 죽음인데 언약에서는 누구를 드러내고 죽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이냐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어떠한 그리스도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은 간음자고 살인자라는 양상을 보였고 또 시작에 나온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로 살았고 또 어떤 여자는 12회를 혈중할 때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거꾸로 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했다는 것,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 길을 걷게 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거기에는 어때요? 이게 이제 함정인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강도 있죠. 십자가 죽을 때 강도도 있고, 그 사람은 그렇죠. 뭐 세리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을 율법으로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자유로 말할 수도 있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지. 주님 안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게 주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죽였는데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착하고 바르게 살자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그 마귀 사상에서 나온 거죠. 언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언약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스스로 독자적인 어떤 가치를 챙기는 것은 오히려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마귀적인 사상이죠. 사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필요해? 예수도 필요하고 신도 다 필요하다고 끌고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마귀가 앉아 있는 거죠.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은 흙덩이처럼 주님이 깨뜨리면 깨지는 거고 뜻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성도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떤 다양한 모습, 가난한 자, 부한 자, 돈을 많이 벌고 좀 까먹은 자, 뭐 약한 자, 강한 자,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배치해 주신 하나의 배역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 때 이제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어떤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당당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 마칩시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생존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음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이끄시는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흥하고 망하고 아프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나고 죽는 과정을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받아서 말씀에 의해서 중요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는 성도 인생과 같이 주님의 것으로서 살다가 아멘. 결국 주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되면 그의 백성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이 묻힌 그 굴에 같이 장사됨으로써 영원한 어떤 구원의 이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에 의한 죽음은 결코 율법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상과 죽음 그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또한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에서 죽는 그 길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그런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무덤, 주님과 같은 죽음의 과정,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의 무덤을 통해 또 주와 같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 언약의 십자가의 여정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의 여정에 참여함으로 또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그 길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